지난주 제목이 뭔지 아세요? 또 다 까먹으셨네. 하여간 한 주만 지나면 다 까먹어. 말세다, 말세. 정신 좀 차리라고 좀 고함을 질렀어요. 예. 그렇죠. 누구신지. 예. 그 말세 뜻이 비유거든, 비유. 지금 큐티 하고 있는데 예수님 비유를 7번이나 천국 비유를 하셨는데, 말세다, 말세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그래, 말세다, 지진 나고 전쟁 나고 말세다, 말세다. 그런데 예수 제자 된 여러분들은 그 말세의 의미를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했죠. 말세다, 말세가 아니고 이거를 방향을 바꿔서 나를 보니 말세다, 말세. 내 믿음 꼬라지를 보니까 말세다. 이해되십니까? 3분의 1밖에 아멘을 안 하지. 다 그럼 잘 믿는 분들이네. 나는 나를 봐도 말세요. 예. 옛날에 내가 첫사랑 주님을 사랑할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헌신적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목사라는 사자 붙이니까 서서히 게을러 빠지고 요령 생기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나를 보면 말세. 자, 여러분 손가락을 딱 해가지고 자기 심장을 대면서 너를 보니 말세다, 말세다. 시작. 너를 보니 말세다, 말세. 네. 이게 말세입니다. 그 비유의 해석을 이해하고 정말 5대 시절상 BPM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회개하는 사람은 말세가 아니라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는 희망의 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생명과 사망, 이것도 비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명과 사망하면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락공원에 가면 그 화장관 속에 들어간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생명이 뭐냐, 사망이 뭐냐, 생명, 사망, 사명, 사망,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터키 대통령이 나라 국호를 작년 6월 1일에 유엔에서 투르키예라고 개명 신청해서 법원에 허락을 받듯이 이름 바꿨어요. 그 투르키예라는 말이 뭐냐,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강하다. 그런데 본래는 터키, 이 영어로는 터키는 미국 사람 좋아하는 그거잖아요, 칠면조 혹은 또 켄터키 치킨 뭐 이런 소구가 되고, 실제 의미는 겁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양반이 20년이 되니까 교회 같으면 원로 장로 목사 돼야 되는데 원로 대통령은 하기는 싫고 한 번 더 해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스만 제국 꿈꾸는 강한 나라라는 국호까지 바꾸었어요. 발음도 어려워요. 터키 하면 쉬운데 뭘 또 두 자 더 넣어가지고 투르키예 하는데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7개월 만에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6번째로 큰 7.8, 7.5 강진, 그리고 19일에는 6.4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이 본래 시리아 제국인데 투표해서 그 주민들이 터키로 예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피해된 초토화된 지역이 1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하고 똑같답니다. 거의. 그런데 인구가 우리는 5,100만인데 2천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생기고 지난주까지 5만 명 사망, 실종은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 죽음을 당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뒤집어집니다. 대한민국 사라지. 그런데 그곳이 하타이주인데, 그 하타이주에서도 가장 진원지로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가 안티키아시.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안티키아라고 하는 그곳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때 화려했던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이런 재난의 중심부가 되었다. 선교사를 파송하던 안디옥 교회, 그 사명이 끝나니까 죽음과 파괴와 재난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는 강한 교훈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냥 뉴스를 볼 때 투르키에 시리아,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마음이지만 성경과 구속사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명자가 될래, 사망자가 될래, 선택해보라.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앙 고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리아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이제 터키에 속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500km,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240km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를 파송하고 선교 보고하고, 2차 파송하고 선교 보고하고, 3차 파송하고, 3차에는 안디옥에 와서 보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에 순교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티카시라고 하는 이 3대 도시가 로마 제국의 수도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역사적으로 보면 2번의 대형 화재가 나고 5번의 6번의 크고 작은 지진이 강타해서 전염병이 돌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스데반 순교로 유대교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이 쿠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도망치고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도망치고 더 멀리 또 이렇게 시돈과 이게 그쪽 지역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 피신한 기독교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하면 선교사 많이 파송하니까 한국의 여의도에 있는 교회처럼 와 대단한 교회 같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동굴 교회입니다. 동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정부 권력자들과 손잡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니까 이들은 동굴을 교회당으로 삼아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하던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안디옥 교회가 동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 동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했냐? 담임 목사님하고 동사하는 동력 목사님 2분을 파송을 해요. 그것도 성령님이 금식해서 5인방 중에 따로 세워가지고 세워라 해서 기도했더니 바나바와
사울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수하고 눈물로, 아니 주일학교 교사라도 좀 보내고 담임 목사님은 계셔야지, 협동 목사님도 계셔야지 했는데 이 두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데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 안디옥 깡통교회, 미군들이 쓰던 깡통에 모이는데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잖아요. 또 각 지역에 보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교회 세울 때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이 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의 고향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이 ig나티우스라는 분하고 그 제자 서머나교회 감독인 폴리가 순교한 그분들이 바로 안디옥 출신이 바로 그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처럼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동굴도 괜찮아요. 지하 골방도 괜찮아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찾아가는 그날을 꿈꾸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미생물 하나라도 사명을 부여해서 존재하게 합니다. 개미 한 마리 사명이 있습니다. 달이 한 마리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권세로 사명을 명령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흑암에서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아들과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야말로 그 사명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선교의 사명 없이 자기 교회 소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평수 얼마, 또 재정은 얼마, 뭐 이렇게 부동산 이런 자랑하는 것들, 이거 주님 거기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사도교회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사망교회, 사대교회 일콜 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명이 없는 성도, 사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죽은 성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머나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고 정말 빈곤하고 약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절에서도 그 사명 대사가 있잖아요.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하기 싫거든 밥 먹지 말라고 주님 그랬는데, 사명 감당 못하려면 밥 먹지 말라, 그 말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식물인간을 연명 환자라 그럽니다. 코로 입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제공하다가 이거 제거하면 뚝 하고 목숨줄 끊어지는 연명 환자. 저희 외조부님 순교하셨는데 그런 기도하셨대요. 주님, 내가 사는 날 동안 입에 약병 물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사명 다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주의 부르심을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 소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좀 듣기가 싫은 소리라도 잘 좀 들어보세요. 오늘 또 목사님은 오늘 또 기분 나쁜 소리만 골라서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듣고 있습니까? 김종철 집사님 머리 드세요. 단골 손님이라 좀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밥은 먹고 삽니까? 그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한 말은 없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 말씀인데 요즘 어떻게 삽니까? 밥은 먹고 삽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다 밥 먹고 살잖아요. 강아지도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왜 그 말을 뭘 중요하다고 밥은 먹고 삽니다. 밥만 먹고 삽니까? 반찬도 먹어야 되고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예, 그건 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못한 말 같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떡을 대어가지고 떡 먹어봐라 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이죠.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삽니까? 그럴 때 혹시 전화 왔으면 나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잘 먹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두 번째, 요즘 별일 없지요. 별 볼 일 없지요. 낮에 무슨 별이 보입니까? 그 별 볼 일 없지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명자는요 특별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질 때는 특사입니다. 특사, 대사예요. 그럴 때 그래요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요즘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돈벌이 잘 되는 줄 알고 그게 뭔데요? 물어보거든요. 아 그거는 다음 주일 교회 나오면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그래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답 가르쳐 주면 절대 안 돼요. 예. 그 특별한 일이 뭔데? 응?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멸류가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 가운데도 타락한 가운데도 구속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처럼 특별한 사명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사명인지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하면 그들은 오복이지만 우리는 팔복 받았잖아요. 숫자적으로도 많지만 내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 그러나 그를 구하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대화로 답을 줄 때에 그분들이 뭔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 말 속에 생명력이 들어가서 아, 저 사람 저 친구는 나하고 뭐 다르게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자,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먹고 삽니까? 그렇죠. 참 똑똑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할 때 멍 때린 거죠. 그게 뭘까? 아니 밥 안 먹고도 뭘 사는 방법이 있네. 그게 전도예요. 전도. 요즘 별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할 때 뭐라고요? 예, 별 볼 일이 많고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뭐라고요? 나를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에 잘 되어서 복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동굴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은 건물 교회예요. 물론 유대교의 성전도 거창하지만 또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가정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한국교회처럼 뭐 이렇게 건물 중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수도니까 많이들 모이고 절기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피신온 사람들이 동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선교사로 보내었다. 이 교회는 일꾼들이 5인방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다. 바시 루마사, 제가 아람 방언 쓰는 거죠. 바시 루마사, 이게 바나바, 또 시몬, 누치아, 또 마나헨, 그리고 사울, 이걸 약자로 바시 루마사. 한번 따라 하시면 바시 루마사. 이 5명이 알 수 있는데요. 이 5명 중에 동양인 황인들이 3사람이고 흑인들이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이 2사람이에요. 백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창세기 6장 10절이 답이 나왔어요. 노아의 아들 장자 셈, 둘째 함, 마지막 야벳인데 이 셈족이 3명, 함족이 2명, 그리고 야벳은 이제 선교하러 가서 선교할 때에 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아직은 막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주도는 셈족이 먼저 했어요. 우리 코 크고 얼굴 하얀 머리, 곱슬머리 서구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셈족이 먼저 복음을 세상에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동양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 선교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흑인 옆에 가면요 비슷하거든요. 태양을 좀 맞으면. 백인들 옆에 가도 흑인하고 비하면 뭐 백인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흑백 사이에 중간에 하모니 하면서 선교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 보니까 흑인, 가난한 흑인도 있고 대학 교수 사울도 있었고 레위 지파의 종교인도 있었고 헤롯의 동생, 젖동생이라고는 마나에는 이 왕족도 있었고요. 다양한 종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 인물, 지도자들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남미 땅끝에 칠로에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의 제일 끝자락이 이또세로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이또세로라는 것은 이정표 제로, 거기서 펜 아메리카 도로 5번 도로라 그러는데 알라스카까지 22,000km가 남북미 대동맥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또세로에 가면 주변에 지도에 나오지 않는 섬들에 마푸체 인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의사도 약도 병원도 없고, 그래서 소문을 내면 이분들이 찾아오는데 학교를 빌려가지고 의료 선교를 합니다. 미국의 베델교회, 우리 교회 해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선교를 하는데 동원 인원이 뭐 부르지도 않아도 약 3,000명도 넘고 와서 치료받고 복음받고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 단기 선교 팀원들을 보니까 목사여 선교사가 있죠.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옵니다. 내과 의사가 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하는 어린이 교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주고 파마를 해주는 이발사가, 미용사가 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해주는 기사, 운전사가 있습니다. 또 스페니쉬를 한국말과 영어와 이것을 번역하고 통역해주는 통역사가 있어요. 전도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리사가 와요. 공통점 뭔지 아세요? 또 머리를 드세요. 지금 9, 10 이 팀들을 말하는데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 사자가 붙어죠. 사자. 전부 사자예요. 사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단기 선교 팀들이 전부 사자구나. 사자. 그래서 여러분, 집사 그냥 죽은 줄 압니까? 집사하라는 말은 선교하라는 사자, 선교하라는 거예요. 권사 뭔 줄 아세요? 선교하라는. 사자 붙었다는 것은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자 붙은 사람들 참 손발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환자들 줄을 서 있는데 아이들도 율동하고 선물도 주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선교에 참여하는 사자들은 다 영육 간에 평안하고 주의 복을 받는 것을 제 눈으로 수차례 봤어요. 오늘 우리 교회 표 두루 다녀보라. 북남 동서를 바라보고 두루 다녀보라. 다녀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지만 이들의 1차 선교회가 키프로스라는 구부로에 가서 총독이 회개하게 되고 가짜백이, 가짜라고 하는 이 엘루마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덩이처럼 동력자 붙여주시고 후원자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여기서 저기서 교회들을 세우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 자기 교회만 부요하고 사치한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동굴교회, 정말 내일 염려할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들여서 선교에 쓰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안 하는 교회, 핍박 때문에 그냥 흩어졌지 선교 능동적으로 하지 않은 교회인데 구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아서 와서 동굴교회였지만 선교하는 교회가 되니까 모교의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들도 힘든데 구제 헌금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구제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걸 보면 참 놀라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재산 싸움합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퇴직금 뭘 내라, 뭘 안 준다 그러면서 맨날 또 소송을 하면서 온 세상에다가 이 치부를 드러내고 이 만몬들이 교회에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돈 있으면 그냥 쓰고 보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정말 귀한 분들을 보냈다. 찌질이도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니까 선교나 가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본국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인물을 성령님이 보내라. 안 되는데요. 그래도 금식해봐라. 성령님이 감동해서 보내니까 선교하는 세계 선교의 모델이고 기준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거기에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구속사 설교하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바나바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박해자들은 산불 났을 때 부채질하는 사람이요. 막 부채질하면서 산불에 불똥이 날아가지고 저 더 멀리 가서 불이 붙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부채질하면 이 불똥이 또 멀리 가서,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엄몰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람 타가지고 땅 끝까지 가도록 했다는 거, 로마까지도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선교 안 하는 반대자들의 머리는 잔머리 아무리 굴려도 선교하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믿습니까? 아멘에 되게 인색하시네. 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네, 대건서민교회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 살려면요,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막 돈 안 쓰고 모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뭐 해도 하나님 쓰시지. 오늘 또 우리 귀한 인도의 선교사님 파송하잖아요. 협력이지만 우리 저 선교사님 한 분이요, 지금 오후에 간증과 이제 보고를 하시겠지만 지금 그 추수 현장이요, 그냥 낮만 되면 배울 수 있는 영적 추수 현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일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우리는 헌신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동굴 교회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이 5인방 있어서 바시루마사 이분들, 그 중에 바나바, 바울, 바바를 보내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해서 주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서 오늘 거기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가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한반도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 빚을 우리는 또다시 거꾸로 해서 돌려야 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는 생명은 사명자다, 그리고 사망은 사명이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사명자가 되어가지고 사명에 죽고 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땅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하롭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도 한마